교회가 3월 1일이 들은 주간 앞뒤를 3.1절 주일이다. 그래서 국가주의를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올 금년에 105주년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주 반석교회와 영성원은 내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하루에 4번을 기도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인데 나라가 없이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와 같은 것인데 이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일어섰던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유하면은 생각나는 그 연설물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 미국 버지니아주 식민지 의회에서 있었던 그 변호사 출신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그 연설물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있는데 우리 민족도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기나긴 세월을 우리가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것은 영국의 식민지보다는 그들에게는 자유는 있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한반도의 침략을 야욕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 일본 세력들은 소위 내선일체라는 말을 했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내선일체를 외치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조선이야말로 일본 통치 아래에 있으면은 조선은 무한한 발전을 약속하면서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결국은 10년에 8월에 한일 합방이 됐죠.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조선 동족부가 설치되어지고 서울에 일제의 식민 수탈이 본격화되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을 위시해서 전국 9개 지역에서 일제히 일어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협정을 했던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그 독립선언서 가운데 이런 앞머리만 제가 조금 기록을 했는데 한번 봉독을 해 오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선이 독립국인 것을 조선 자유국민을 선언한다. 이것을 모든 나라에 알리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또한 자선 만대에 알려 계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라. 낡은 시대의 유물은 침략주의의 강권주의는 희생을 당하여서 유사일에 여러 천년처럼 다른 민족에게 억압당함을 당한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됨이 얼마이며 정신의 발전을 지장을 입을 일이 얼마이며 계례의 존엄성의 훼손이 지나서 얼마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전개되도다. 힘의 시대는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이렇게 3.1절 독립선언문에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온 나라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1945년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민족의 역사가 아픔을 썼고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진정한 자유가 뭘까? 물론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법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 수많은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달라고 외쳤고 저 북녘 땅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달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1절을 얼마나 많이 넘겨왔습니까? 그리고 8.15를 얼마나 넘겨왔습니까? 그래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해방되었다고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헐쳤던 백성들이 고국을 향해 들어오는 그러한 만세삼창 소리가 하늘을 메아리쳤지만은 그런데 그것 또한 진정한 자유는 아니더란 겁니다. 진정한 자유. 오늘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뭘까? 과연 우리가 해방돼서 물론 해방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뭔가 우리는 마음속에 그 기쁨이 그 한순간이었고 그러나 영원한 평강이나 기쁨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물리적인 이런 자유보다도 더 큰 자유가,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진짜 그 자유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선물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은 선물이라는 것은 크든 적든 우리가 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오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진정한 참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3.1절 주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가슴속으로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어나는 것, 벗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종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를 주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종의 멍에가 뭘까? 자유는 뭘까? 바로 우리 인생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건 유전적 죄죠.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죄로부터서 자유. 죄로부터 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말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참된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정말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죄에서부터 자유. 이 땅에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자유, 우리 마음속의 평안의 자유, 육체의 질병의 자유,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는 이 자유. 3.1절 특사로 감옥에다 나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는 지었지만은 대통령으로 의해서 특사로
내보내 준 거죠. 이런 죄에서 사함받은 거예요. 용서받고 자유를 준 거예요. 죄의 삶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의 의미도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뭔가. 그 죄에서 자유를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아들, 진정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어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진리가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34절에는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종, 이 뭔가 죄의 노예가 된다. 이게 죄의 노예가 되면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즉 죄의 종, 죄의 노예 포로라는 거죠.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노예라는 거예요. 이놈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이런 평안치 못하게 하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활을 저주 아래 끊임없이 끌고 다니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 몸부림쳐도 될 듯 하면서도 되지 않고 환한 찬란한 빛이 내 삶 속에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그러면서 그 빛을 앞에, 그 축복 앞에, 문 앞에 섰는데도 악한 원수 마귀의 우리의 죄를 끌고 이런 목에 끌고 개처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게 하면서 또 죄가 오늘 끌고 가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더 이상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의해서 살 수 없어요. 결국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됐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을 가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편찮고,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지배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둠의 길을 끊임없이 가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겠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못 멈춰도 그 죄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하며 너희가 참된 자유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아들을 너희를 자유케 하며 하나 예수님께 우리를 자유를 주면은 너희가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십자가에 짊어지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형벌을, 그 징계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찔리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 모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도말하는 것은 깨끗게 하셨다. 그 죄를 없애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오늘 말합니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정죄라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우리 삶을 아주 팽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합니다. 저 사람 심지어 욥의 교사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서 내 사랑하는 종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럽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의로우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진짜도 그를 악한 원수마귀가 그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 그 욥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그냥 믿고 그냥 신뢰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욥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하면 그냥 손 놔보세요. 그럼 나에게 맡겨보세요. 단장 욥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욥까지도 정죄해요. 정죄란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이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 양심 속에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너 그래서 네 그 모양인데 내가 그런데 너 되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그러고도 복 받겠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합니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에 한번 안 시달려 봤습니까? 이 정죄에 시달려 보니까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때로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때로는 그래서 심장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 정죄함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다시는 없다.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법원에 보면서 판사가 이 사람은 뭐하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호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 땅.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야! 죄 있으나, 죄는 지었으나, 그 죄를, 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쳐줬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내가 죄를 지어, 죄의 값을, 여러분, 사람은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되는데, 그 사형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서,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멍에로부터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내게 주는 생명이다. 내게 주는 자유다. 내게 주는 평화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이 정죄에서, 이 죄의 정죄하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읍시다.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세상 법도 우리를 자유를 주는데 하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자유, 어둠의 자유, 여러분 귀신들의, 우리 얽매인 노예, 여러분 죄책감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라. 더 이상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죄책감을 갖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내가 다 담당하였으니 이제부터 너는 자유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유자라면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라.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하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요구입니다. 육체의 요구를
육체의 요구에서 굴복당하지 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래서.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다. 받았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자, 우리의 죄의 짐, 마음의 가책의 짐, 양심의 짐, 내게 여러분 수많은 그런 짐들을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불렀습니까? 바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유를 주려 부르는데 그런데 자유를 얻었으면은 그 자유를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마라. 자유를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자유를 줬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가 방종되지 않는 것은 바로 뭘까요? 육체를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여러분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또다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죠.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 또 그런 이런 정죄함과 죄책감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뭡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또 뭐 한순간 잘못한 그 순간에 악한 원수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그걸 조그마한 기회를 삼고 우리를 부여잡고 야, 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내게 자유를 주는데 너 또 그래? 그러니까 너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맞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놈이야. 라고 다시 그 올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러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여러분 저주와 악독과 교만과 오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죠. 이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야 네가 참된 자유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 자유를 누리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찬스 복음성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결박 보시도다. 모든 결박 보시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결박, 죄의 결박, 여러분 정죄의 결박, 질고의 결박, 질병의 결박, 우리는 환난의 결박, 모든 가난의 결박,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물질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구속에 얽매인다는 거죠. 붙들려서 거기에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라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서면 염려, 근심, 걱정.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근심이 쌓여지고 무거운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려고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뺏어가는 악한 원수마가 요구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다. 그 육체의 소욕에서 너희는 해방하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대로,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감동 주는 대로 살아. 영의 생각은 영생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영에 눌려서, 영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자유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속에 서로 사랑의 정도로 달아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정도로 달아있어요. 오늘 가서 5장 13절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하라. 종은 종인데 종로를 하기. 여러분 제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가책의 종로로, 정죄의 종로로, 종은 종인데 여기에 사랑의 종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은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다시 만약에 일본에 속국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일본이 우리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도 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들의 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여러분 세계 군사 대국입니다. 군사 대국 5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군사 장비가 개발되고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지금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더 강력한 그런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전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투기를 생산합니다. 탱크를 생산합니다. 미사일을 쏘올립니다. 인공위성을 쏘올렸습니다. 군함 만듭니다. 잠수함 만듭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만듭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함부로 침략에 올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자유를 지켜야죠. 그 자유를 지켜야 할 수 있다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정도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벗어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종로릇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됐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노예가 여러분 종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왜 합니까? 기뻐서 하는 거,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종입니까? 종로를 하는 겁니까? 안 해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죽을까요? 괴로울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면 그게 괴로울까요? 죽을까요? 대답 좀 해봐.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사랑으로 정로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라. 즉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정로로 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하셨던 나의 예수님, 사랑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정도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곳에 눈물도 탄식도 없는 그날에 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한 사람입니까?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렇죠? 우리 의자의 성경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은 빚지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저라.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내의 사랑을 빚어서 아내에게 사랑을 빚은 것을 갚아야 돼요. 남편에게 사랑에 빚다면 남편에게 사랑에 빚은 것을 갚게 해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면서 빚진 걸 갚는데 억지로 야 내가 내게 빌려줘 빚 갚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빚이 갚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땡깡.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거는 종노릇이 진짜 종노릇이.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 행복해서 그래서 비록 그 행복이 물론 좋습니다. 좀 재산이 넉넉해서 남을 막 조가면서 그럴 때 사랑에 우리 갚을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때 남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사람이 바보다 무능하다 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에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종이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자유를 영원히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고통, 괴로움과 슬픔, 탄식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무엇하든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세상은 그 무엇도 너를 결국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그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리라. 너희가 시험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그러나 결국 내가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슬픔도 괴로움도 시험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그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큰 풍랑과 환란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내가 이끌 것이다. 그 풍랑과 환란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탄식을 할 그런 동안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편안한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더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풍랑과 함께 했다고 그 아픔도 함께 했다고 그 슬픔도 함께 했다고 그 고통도 그 모든 괴로움을 함께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해의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오늘 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풍아 부르라 가시밭이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 풀어와봐라 얼마든지.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께서 잠잠케 하실 것이야.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너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그 모든 것이 고요가 잠잠하더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너에게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너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참고 인내하라. 감사하며 끝까지 살아남아라. 끝까지 인내 살아남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저 아침에 태어난 태양이 떠오르시지 너에게 여망의 빛이 올 것이다. 아멘. 그걸 믿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